영혼의 은총업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주님 생명 주셔서 그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올려드릴 때 정말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오직 그 귀한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왜 예배 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두 주간, 두 주지요. 한 주간 또 이렇게 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큰 일에 주님이 다 함께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도 오늘 그 마음으로 감사함을 할렐루야로 높여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행하신 일에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러 왔습니까? 배우러 이렇게 지식으로 배우러 왔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게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이 그 안에 그게 예배, 그게 예배, 그게 경배고 예배인 것이. 우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린 것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 산봉우리가 성경의 66권이잖아요.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봉우리가 바로 뭡니까?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는 로마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은요 정말 되새김질. 일회성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되새김질해서 그 생명을 채우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로마서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정말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1층층, 2층층, 3층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제가 선교회 그런 일 때문에도 네팔이나 필리핀 같은 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정말 제가 그 느낀 것을 언젠가 또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공항에, 인천공항에 이제 딱 타려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비행기 안에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런데 이게 계속 이 활주로에 있고 이게 뜨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리는 거야. 이렇게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옆에 있는 비행기도 보이고 잘 보여. 옆에 있는 비행기도 잘 보여.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요, 그 비행기가 활주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팍팍팍팍 해가지고 비행기가 떠요, 안 떠요? 뜨지요. 그런 이 공기 중에 바로 하늘에 탁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 있는 상태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주 콩알만하게 또 보여. 조금 전에는 막 이렇게 보였는데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비행기가 높은 데서 내가 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비행기가 더 솟구치고 올라가 가지고 구름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보여. 구름만 보여. 하나님이 지으신 구름이 새털구름처럼 이런 것들만 딱 보이는 거야. 근데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 전에 막 봤던 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주님이 느낀 게, 그 활주로에 있는 우리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뜰이라고 하는 걸 딱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마당 뜰, 성소, 지성소가 바로 구름 속에 훅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당 뜰에서, 그 활주로에서 육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성소의 그 구름, 거기에 그 모양들을 봐가지고 오자마자, 이거 참 너무 좋네. 이 배경이 그거예요. 이 배경. 이걸 본 거를 그대로 이거 컴퓨터에다 이렇게 막 거기서 보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만드는 게 이거예요. 지성소.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는 그 지성소에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그 로마서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은, 이런 단계가 있구나, 신앙의 단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그 조지 웨슬러라고 하는 그런 그 감리교 창시자가 있잖아요. 웨슬러. 그분은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아세요? 로마서를 대하면서 변화된 것이에요. 미국의 그 조지아주의 그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 파송됐어요. 2년간 거기서 선교 생활을 했어요. 선교 그 사역을 했어. 그런데 공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런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간이죠. 배를 타고 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배가 그날도 풍랑이 막 몰아치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막 그러는 거야. 정말
그 웨슬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그냥 야 이거 언제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한 구석에 모리비아라고 하는 그 교인들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야. 지금 이 뭡니까? 존 웨슬러가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선교사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덜덜 떨고 있고 불안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렇게 평안하게 있고 저건 뭐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존 웨슬러가 영적 변화가 된 동기가 뭐냐면은 야,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집회 현장에 존 웨슬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로마서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대하면서 로마서의 그 생명의 말씀을 비춰져 가지고 존 웨슬러가 온전히 변화된 거, 심령 변화된 거 아십니까? 영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만큼 존 웨슬러라고 하면 감리교 창시자인 그분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의 정말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 신앙의 단계가 바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딱 구분이 되면서 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고 실제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만은 바로 그걸 그냥 오늘 통독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언젠가는 통독할 것 같아. 몇 주 정도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그냥 통독하지 않고 개요적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아,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구원받은 그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교재를 드렸어요. 그 교재 있죠? 네, 교재.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계속 이런 교재를 드리는 것은 늘 가지고 있다가 되새김질하러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되새김질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체적인 그 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눈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1장은 이렇고 2장은 이렇고 3장 16장까지 이렇게 되는 게 로마서구나, 딱 정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신앙관이 점점 달라질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란 뭐예요? Good news,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뭔가 그분이 영생인 것,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이런 복음 가운데 정말 어디를 가든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무엇이며, 아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아들이 종래는 무슨 일을 했고,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위에는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리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실제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지금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정죄 아래 죄인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출발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이 우리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 생활은요, 언젠가는 아무리 영적이고 그 사람이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더라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비춰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그걸 비춰줘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서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내가 의인이면, 죄인이 아니면 그분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이 뭐예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올라오는 그 죄성들을 들여다보면서,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가고 주님 하늘나라에 가며 그분의 신부로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철저히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거하시고, 바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바로 하는 것을 철저히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는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다 이루은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내가 보였건만 내가 실제로 그거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직적은 어떤 거는 믿고 안 믿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바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루신 그 말씀을 믿고, 실제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 본 것처럼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안에 동행하심을, 함께 하심을, 그런 믿음이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인인,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바로 의인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짚팔아서, 내가 열심히 무엇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장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바로 죄악에서
그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무슨 은혜를 원하십니까? 나를 죽을 수밖에 없고 흑암의 자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에나 애굽에 종살이한 거 아십니까? 그 종살이할 때 6장 6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고역과 바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큰 그 재앙에서 주님이 건져내셨음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낸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바로 출애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3장이에요. 4장은 뭐예요? 바로 칭이라고 하면 칭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 바로 그 대속의 사건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 칭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바로 죄인인 나를 건져내신 주님,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된 것을 바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이제 4장, 로마서 4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어. 나를 주님이 하셨어.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속의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5장부터 8장까지는 달라요. 5장부터 8장까지는 뭡니까? 5장 8장까지는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주님 비추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거 하나, 지금 딱지 받았다는 거 하나 가지고 룰루랄라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보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을 위해서, 실제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 그 생명을 부으신 것, 그 생명을 갖고 사는 삶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로마서고, 실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 그것 오직 예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온전히 우리가 바뀌는, 바로 신부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 참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단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부터 4장까지는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 그거 감사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더 큰 감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단계에서 그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로마서 5장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원수가 왜 원수가 됐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 내 육의 생각으로 바로 살아간 것, 그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인가요? 6장 6절 7절인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로 나의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바로 육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되었다가 이제 화해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영이 살아난 것이, 영이 살아나게 한 그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화목인 것입니다. 그 화목의 단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시죠. 그 주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을 어디에서 속삭인다라고 했습니까? 내 살아난 그 영 안에, 바로 그곳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 살아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그 방법, 화목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바로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영 살리러 오셔서 영을 살려놓으니까 그 영 안에서 주님은 교제하고, 영 안에서 동행하고, 영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우리가 와야 되는 것, 그것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부어 넣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6장이에요. 6장은 세례, 침례, 바로 세례, 침례. 그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기는 거. 세례, 침례는 뭐예요? 왜 잠깁니까? 거기서 무엇 때문에 잠깁니까? 바로 나의 의, 거기서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주님과 연합되게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셔서 나와 함께 연합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냐면요, 정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 오셨습니까?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된 그 물에, 요단강에 예수님이 왜 몸을 담그시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금 짊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바로 오염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요단강에 몸을 다 담근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스펀지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 걸어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 죄가 내 의, 내가 겉사람, 바로 이런 것들을 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서 그것을 다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에요. 죽은 거. 바로 이게 침례라는 것이 죽은 것이에요. 죽었어. 그래 죽어가지고 그냥 죽은 걸로 끝납니까?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침례, 죽고 장사 지낸 장사 지낸 건 뭐예요? 온전히 죽은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이, 죽어야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막 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그래 새 생명 받은 겁니까? 그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지금 위험한 상에서 병이 났다, 내가 지금 위험 상에서 나를 물에서 건져줬다, 이건 것이죠. 죽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아시잖아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죽은 나사로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그 마르다와 이제 오라버니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하고 친하잖아요. 아주 친밀한 그런 가운데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지금 치유해시고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 오라버니를 치유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급하고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답을 안 하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그 지난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냄새나서 장사 지내가지고 굴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그 상황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바로 가서 이제 굴을 제껴놓고 돌을 제껴놓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을 상황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면 주님의 생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다음에 주님은 바로 나사로가 죽고 장사되고 냄새 난 다음에 이제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죽어야 바로 주님의 그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육체가 육이 아니라 내 자, 내 의, 바로 이런 것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우리 지금 정확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6장인 것입니다. 7장은 이제 성화의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의 단계는 2단계까지 이제 많은 정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걸 갈망합니다.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서 죽었어.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지금 나의 자아나 내 육성 옛사람 처리가 난 됐다. 난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원수마귀 사탄은 계속 와서 너 어쩌고 저쩌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옛사람의 그 반응할 수 있도록 건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고백하는 것, 요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거듭난 그 생명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인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겨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을 또 벗기고 바로 양파가요 나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님은 나를 벗기는 거예요. 더 벗기는 거예요. 양파를 벗길 때마다 저는 벗겨봐서 알아요. 눈물 나요. 막 맵더라고. 그런 고통이 좀 있을 거예요. 비유컨대. 그러나 점점 벗겨서 뭡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 주님, 그분의 의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한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노력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이제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님 하셔야지요.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까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영의 사람으로 늘 그 영, 바로 내 수신기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거기에 수신기를 맞춰놓고 늘 살아가야 되는, 그게 유지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지 가운데서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사랑하면은요, 그분을 사랑하면은 밤낮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으로 생각이 나고 지금 외국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지금 뭐 할까, 지금 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유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24시간 그분과 바로 쉬지 말고 나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영성이고, 실제 우리는 그런 단계로 가면 많은 영적 거장들의 책을 보세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오직 그분 사랑.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 많이 보았잖아요. 바로 주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으시옵소서. 이 고통을, 이 문제를, 이 모든 것들을 그거보다 위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거장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그 강력한, 사랑이 무기인 것을, 강력한 능력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유지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인 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어떠한 것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그 품을 수 있는, 그게 능력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죄인 중에 계시고 나같이 추악하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있는데, 누가 이러이러한 것, 그 사랑을 받은 나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없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성화의 단계가 바로 7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뭐냐면 영화의 단계라고 있어요.
영화의 단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 땅에 없고 바로 그 하늘나라에 갈 때 뭐 그렇다라고 얘기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화의 단계를, 이 단계의 과정을 바로 자아 처리, 자기를 부인하는 그 처리하는 자는 바로 그 과정을 거치는,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 신앙,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바로 뭡니까? 그날에, 바로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몸이 귀하게 되고 부활체로, 생명체로, 변화체로 들림받게 되고 휴거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되지 않는데,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관념적으로만 바로 내가 그날에 휴거한다고요,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런 단계에 걸려서 바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신부로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주님의 자녀만이 바로 그날에 바로 변화체로, 부활체로 바로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데, 바로 중간은 팍 껴놓고 그냥 머리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은요, 그건 진짜 허공을 찌르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마치 바로 임신을 못하는 분이 바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뭐 그 임신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막 아기를 가지고 그냥 막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아기를 그려놓고, 아들을 그려놓고 매일 바라보며 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점점 부른 거예요. 정말 부른 거예요. 이게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탁 봤더니 아기가 있을까 없을까, 공상임상 임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바로 이런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바로 그날에 함께 바로 이제 부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게, 그 생명이 진짜 그분하고 나하고 이게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인데 그분이 없고 내 혼자 부활하고 내가 뭐 변화체로 한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런 신앙의 단계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바로 주님이 말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신부가 되는 것,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없구나,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철저히 그 신앙의 단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에 지금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 단계냐, 내가 지금 구원만 받았다고 그거 닦지 않아 가지고 흔들고 있느냐, 그거 흔들고 있다가는요, 이제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폭포가 얼마나 직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근데 나야가라 폭포에 돛담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구원받았다고, 그 속에 구원받았죠, 돛담배 속에서. 근데 이걸 노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돛담배가 흘러 낭떠러지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노를 짓고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주님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나 가지고 누르려고 그랬다가는 정말 주님 낭패를 당하고,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이 자그마한 8장까지만 쫙 갈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취하신 구원 성취와,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나의 온전히 주님의 인격으로 형상이 변화되고 주님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을 찾고 반성하고 묵상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갈망이 없으면 결국은 주님은 그냥 도깨비 방맹으로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까?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셔야. 그게 종교인들이 그러한 것들이 만족하고 거기서 끝난 건 성막에서 보면은 마당 뜰에서 서성거린 거예요. 서성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면 엄청난 그분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되고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법을 쫓지 않고 행위의 법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법이 뭡니까? 나의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 신념으로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바로 내 힘으로 그 율법주의로 주님 하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런 것.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그분을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바로 내 행위로 노력으로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의 그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간, 우리가 돌감람나무 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것,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행위의 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면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닌 바로 내 의, 내 자아에서, 내 의에서, 내 열심에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보좌 앞에 하나님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자, 내가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 나 기뻐하시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그분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 그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그런 것이.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행위는 주님 필요 없어, 내 의에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 가운데 그 행위적인 하나님의 그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곳에 내가 열심히 동력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지체를 보완해주는 몸의 건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귀한 은사. 그러나 그 은사는 뭐예요? 바로 이제 그 영혼들을, 지체들을 섬기고 보호하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 은사를, 그래서 주의 몸된 건축, 하나가 되기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인데, 그러나 이 은사를 잘못하면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불법을 가지고요, 내 그 성을 이루려고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욕망을 채워서 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영원 사랑보다는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바로 그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장에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것이고요, 13장은 보면은요, 로마서 사회생활 몸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이 교회 가운데 속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바로 우리 이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 속한 성도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들을 때 영적인 그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한 진정한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바로 매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꼭 교회에 와서만 나 주님 오늘 예배 드린다,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주님 성령에 임하신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육이 균형된 삶을 꼭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건 주님의 사랑이야, 영원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비춰준 게 바로 긍휼히,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것처럼 이 영혼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그 자세가 자기는 모gat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위에 있고 나는 이제는 이런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이곳에 인도하신 나를 여기신 나를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영혼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자세가 긍휼의 자세, 사랑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지요. 자, 15장 16절. 자, 참 맨 중요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교회의 완성, 결국은 교회의 완성, 복음의 마지막 결론인 것은 뭐냐? 그리스도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성전이 되는, 건축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전 되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디 내
거처가, 나는 주님의 거처예요. 그분의 성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주인 되시고 그분의 사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성전 건축이 되면, 이제는 건축이 되면 성전 건축의 건설의 현장을 나가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성전 건설 뭐니까 군대가 돼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건축,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헬라어로 말투스, 증인인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간증하는 거하고 증인은 달라요. 증인, 이 법정에서도 증인을, 가짜 증인을 하면은 그 벌 받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증인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내가 그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 이 삶, 문자나 교리적으로 그냥 뭐 복음적으로 뭐 전환을 하려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신 바로 증인되는 것, 증인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떤 자가 바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 땅, 유다는 뭡니까? 종교인들을 뒤집어 엎어야 되고요. 사마리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바로 증인이 되는 역사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요,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관으로 우리가 내용을 함께 했지만은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야, 신앙생활의 단계가 이렇게 있구나, 내가 어디서 머무는 거 계속해서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보면 복음 선포가 있어요. 우리 복음 선포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자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는가, 복음 선포 첫 번째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서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자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이게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 통치자 정세 권세자를 바로 밝히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두 번째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므로 나와 그 정욕과 욕망은, 그 육신에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자 선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같이 붙어있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주님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바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연합된 삶이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리라. 근데 중요한 부분이 왜 너를 통해서 바로 그 이루신 것,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주님이 합한 자는요, 주님이 내게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그분이 다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번째, 자, 봉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하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다. 모든 것들을 가진 자.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가진 자인 것입니다. 풍요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 선포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라바라 카라스카스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